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아 있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못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성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데릭 레드먼드 선수가 육상 트랙 출발선에 서게 됩니다. 레드먼드는 영국 선수였는데 400m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출발선에서 출발 총성이 울리자 질주해서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150m 정도 달렸을 때 갑자기 힘줄이 끊어졌어요. 요즘은 인대가 끊어져서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관중석에서 한 사람이 그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그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만 포기해라. 달리지 말아라. 그때 아버지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끝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함께 아버지와 아들이 손을 잡고 제일 꼴찌로 들어갔습니다만은 피니시 라인을 통과할 때 관중들은 모두 일어나서 꼴등에게 박수갈채를 보내고 환호하게 됩니다. 인대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 아닌가, 아버지의 격려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중들이 왜 꼴등에게 그렇게 박수갈채를 환호하며 보냈을까? 그것은 아들과 아버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달려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부 마스크를 꼈는데 마스크 이면에는 지금 우리의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수해까지 또 겹쳐가지고
시름 속에 빠져 있는 우리 이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이렇게 힘들어할 때 마치 인대가 끊어져서 쓰러져 있는 것처럼 좌절하고 낭망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달려오셔서 일어나라, 걷자고, 함께 걷자, 함께 뛰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수해가 참 크게 났습니다. 화개장터가 다 잠기고, 화개교회 우리 교단인데 거기도 아주 높은 곳에 있는데도 잠겼고, 근데 이번에 보니까 소 2마리가 등장을 했어요. 굴에는 보니까 지붕으로 소가 다 올라가고 소들이 절간으로 많이 갔답니다. 왜 그러냐? 소가 절로 간 이유는 절이 높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근데 교회로 간 소는 한 마리도 없더라고요. 절간으로 많이 가고. 남원에 있는 젖소 한 마리가 50km를 떠내려갔는데 광양에서 살아났어. 낙동강에서는, 영남에서는 또 한우가 그렇게 길게 수영하고 소가 그렇게 둔한 것 같아도요, 눈을 끔뻑끔뻑 하면서도 그렇게 수영을 잘한다네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렇잖아요.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손 굳게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함께 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때는 하나님 손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질 것 같지 않는 나라도 무너지는 경우가 역사 속에 있었어요. 로마가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가 무너질 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를 기독교로 국교를 선언합니다. 자, 그 이후에 로마가 망하기 시작을 해요. 놀랍죠? 더 잘 돼야 되는데, 더 부흥해야 되는데, 더 견고해야 되는데. 로마의 새망사를 쓴 작가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역사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책임이 크다. 로마가 멸망한 데 있어서 기독교인들의 책임이 크다라고 말하는 역사가들도 있습니다.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로마가 왜 망했습니까? 우리 흉노족이 밀고 내려올 때 게르만족에 의해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이슬람에 의해서 동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선언하고 신들의 진노를 사가지고 로마가 무너졌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로마가 무너져 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신의 도성이라는 책을 쓰게 되죠. 신의 도성. 저 세속 도시가 무너져 갈 때 무너지지 않는 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속 도시와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에 그걸 결정하는 기준이 있다. 그것이 뭐냐? 사랑이다. 사랑. 자기 사랑, 자기 집착에 빠진 세속 도시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도성은 영원한다. 영원하다. 하나님의 도성은 그러하다. 그래서 책을 쓰게 되는 거죠. 불의가 득세하는 도시는,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값진 교훈을 로마의 멸망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불의가 득세하는 도시와 나라는 무너진다. 무너진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우리나라가 정직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의는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로마의 멸망이다. 로마의 멸망. 이게 지금 우리가 8.15 광복 75주년을 맞이하고 건국 72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지금 우리가 뜻깊은 해.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을 우리가 잘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불의한 나라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로마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무너져 내려가는 로마를 바라보시고, 로마를 하나님께서 무너지지 않는 도성을 하나님이 건설하고 계신 거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도성 아니겠어요? 왜 로마가 망했느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가 교만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었어요. 그리고 동성애,
동성애가 성행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연숭배 사상, 마귀숭배 사상, 그리고 동성애 이런 것들이 막 신앙과 막 이렇게 섞여 있었던 거예요. 섞여 있어요. 그래서 망하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 국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제 정의당이 제의를 해서 발의를 해서 이게 이제 국회에서 제정하려고 하는데 이거 목숨 걸고 막아야 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역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이 법이 제정되면 아마 불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이기 때문에 이 법은 통과되면 안 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걸고 막아야 됩니다. 로마의 멸망 원인 중에 하나예요. 이게 로마의 멸망 원인 중에. 이걸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와 교회 성도들의 이것은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책임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시온으로 돌아와 보니까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이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저질렀던 죄를 여전히 범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우상숭배에 빠져있고 이방인과 자폰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을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고치느냐? 처방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은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9장은 에스라의 회개예요. 에스라의 회개. 회개가 민족을 살리는 거룩한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에스라가 어떻게 회개를 주도했는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회개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듣고 에스라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인격적으로 응답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방백들이 나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보고하는 겁니다. 남아있는 백성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지도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 그들 역시 종교 지도자들까지 가증한 일을 행했다. 아무리 사. 이게 뭡니까? 그들의 딸을 이방인의 아내로 보내고 또 며느리를 들 때 이방인의 딸들을, 그래서 서로 어떻게 됐냐? 이거 보세요. 12절에 보시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거룩한 자손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2절 거룩한 자손들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되었더라. 서로 섞이는 걸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세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율법에 분명히 이방인과 자폰을 하지 말라고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율법에 명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 때문에, 그런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왔는데 여전히 그 죄에 빠져 있었더라. 근데 더 가슴 아픈 것은 방백들과 고관들이, 지도자들이 그 죄에 더욱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으뜸이 돼가지고 앞장서서 그들이 죄를 주도하고 있었다. 하나님 섞이는 것이, 어떤 분이 그렇게 농담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비빔밥이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음식은 따로국밥이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비유를 잘했어야 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섞이는 걸, 거룩이 훼손되는 걸, 거룩한 자손들에게 하나님 거룩도 손상되는 걸 싫어하지만은 거룩한 백성들의 거룩이 손상되는 것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이었다. 9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이런 보고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9장 5절 저녁 제사 드릴 때에, 9장 5절은 성경 본문을 보세요. 저녁 제사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 이것은 나는 에스라를 얘기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 중에 일어나 전인격적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알고 죄를 깨닫고 통해 자복하며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이걸 전인적 반응이라고 해요. 전인적 반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고
그 다음에 통회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행동을 고치고, 이게 전인적 반응입니다. 전인적.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저녁 제사 드릴 때에 거룩한 근심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여전히 70년 전에 지은 죄를 그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여기 근심은 거룩한 근심입니다. 근심도 두 가지 종류의 근심이 있죠. 세상 근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두 근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세상 근심. 세상 근심의 결과는 사망에 이른다. 스트레스와 많은 질병을 유발한다. 세상 근심은. 그래서 결국은 사망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세상 근심은 백해무익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은 사람을 살리고 건강하게 하고 회개를 이루는 구원,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회개를 이룬다. 이것은 살리는 근심이 있다고 말이요. 살리는 근심. 여러분, 이런 거룩한 근심을 해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나라는 존재가 누구냐? 그리고 나는 왜 이러냐? 내가 왜 이렇게 사냐? 이런 거룩한 근심을 해본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9장 3절을 한번 보세요. 9장 3절. 내가 이 일을 듣고, 이거 에스라가 얘기합니다. 에스라가 그 얘기를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 회개의 표현이죠. 회개의 표현. 회개의 표현은 시대마다 문화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신학생은 나무 뿌리를 하나 뽑아야 된다는, 그래서 기도원 가가지고 멀쩡한 나무 그냥 흔들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게 이제 문화였어요. 그래서 삼각산 기도원, 청계산 기도원, 기도원을 많이 갔습니다. 요즘은 또 이렇게 문화가 또 바뀌었죠. 또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문화였어요, 하나의.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는 속옷을 찢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도 뜯고 수염도 뜯으면서 그렇게 회개한 겁니다, 에스라가. 중요한 것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죄를 알고 느끼고 통해 자복하며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그리고 삶을 바꾸어 나가는 이런 일을 했더라. 이게 전인적 반응입니다. 전인적. 느헤미야 8장이 회개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에스라를 주도해가지고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영적 각성운동을 일으키는 장면이 느헤미야 8장에 나와요. 느헤미야 8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 정말 기가 막혀서 이제 영적 각성운동을 벌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걸 시급함을 느끼고 광장에 모아놓고 이제 에스라가 영적 각성운동을 벌이는데 사경회를 하는 거예요. 요즘은 부흥회, 사경회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8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자, 8절 읽을까요? 느헤미야 8장 8절 시작. 자, 에스라가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요즘으로 말하면 광화문 광장에 모아놓고, 광화문 광장에 어제 보니까 난리가 나더만 광장에 모아놓고 거기도 예배도 드리더라고요. 또 한쪽에서는 예배 드리고 막 이렇게 하던데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 주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해 주었다. 강해 설교를 했다 그 말이죠.
에스라가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주니까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8장 9절이에요. 백성이 8장 9절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 앞에 통곡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죄를 지금 빠져 있습니다.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얼마나 백성들이 많이 울면서 회개를 하는지 너무 많이 우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만 울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 울라고 말릴 정도로. 자, 하나님 말씀 듣고 백성들이 보인 인격적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울면서 통회하며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고. 이것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길이었다. 말씀 앞에 보여주는 전인적 반응에서 회개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전 존재를 던지는 인격적인 반응이 진정한 회개라는 사실, 이것이 개인과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해결책. 오늘 지금 이 시점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인적으로 반응을 보이며 회개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회개했어요? 예배 드리면서 회개를 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에스라가 개인적으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고 예배 공동체 전체가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5절과 6절을 보세요.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이스라엘은 상번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가 있었는데 아침 제사는 많이 안 드려요, 사람들이. 그리고 저녁 제사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저녁 제사를 드려요. 숫자가 많이 모여서 드릴 공동체 예배 때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는 겁니다. 회개. 이 회개하는 장면이 6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6절에 보면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많고 정수리의 죄가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니이다. 예배 드릴 때 공동체 앞에서 에스라 선지자가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럴 때 전체 공동체가 다 같이 회개를 하는 겁니다. 회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 저녁 제사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스라엘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입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우리와는 좀 반대지요. 저녁이 내일을 위한 새로운 출발이에요. 새로운 내일을 향하여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저녁 제사라 그 말이에요. 저녁 제사. 이때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가 모여서 회개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이 말씀입니다. 참 나라가 부흥할 때, 또 교회가 부흥할 때 역사적으로 보면 진정한 회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그러냐? 한 사람의 진지한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우리 민족 역사 속에 가장 암울했던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흥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어떻게 일이 일어나느냐? 자, 1907년도에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사경회가 뭐라고요?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주는 그런 부흥회입니다. 사실. 그런데 그때 길선주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원고가 없는데 갑자기 자기 죄가 생각이 났어요. 설교자 목사님이 자기 죄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갑자기.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친구가 죽으면서 내게 돈을 맡기고 미망인을 좀 돌보라는 거예요. 돈을 맡기고 갔는데 내가 그 돈 100불을 사취했습니다. 내가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도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거 회개 기도를 드렸어요. 설교하다가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인 교인들이 막 울기 시작한 겁니다. 통곡하며 다. 그러면서 너도 나도 나와가지고 자기 죄를 다 고백을 해버려. 이런 회개의 물결이 전국 교회에 쫙 퍼져버렸어요. 그 물결이 얼마나 거셌던지 우리 저 경상도 저 산골 시골 우리 고향 교회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1907년도에 우리 고향 교회가 생겼어요. 제 증조 할아버지가 세웠습니다. 그 물결이 너무나 거셌던 거예요. 전국을 휩쓸어 버렸어요. 회개의 물결이. 그래서 교회가 전국으로 깨끗해지고 교회가 부흥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민족이 해방된 거면 1945년 그 물결에 의해서 교회가 8.15 해방이 교회가 중심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도 나라가 발전한 거 아닙니까? 오늘날 코로나19도 우리가 잘 막아내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되느냐, 나는 지도자들이 잘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우리 의료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 막아내니까 다른 나라보다 그래도 조금 잘 되어서 우리 그 대통령도 우리가 경제를 선방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좀 선방을 했다 그런 얘기거든. 그리고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이 회개 운동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 나라가 한 사람의 진지한 회개가 민족을 살리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길선주 목사님이 회개의 견인차 엮기를 했던 겁니다. 예배가 진정한 부흥의 현장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죄를 깨닫고 죄를 알고 그리고 뉘우치고 그리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삶을 고치고 그래야 예배를 통한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가 민족 공동체를 살려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 전인적으로 회개하면요, 가정이 개인도 살 뿐만 아니라 가정이 살고 나라와 민족 공동체 전체를 살릴 수 있어요. 에스라 시대의 부흥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부흥운동을 어떻게 일으키시느냐, 회개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은 자들이 죄를 지금 범하고 있지만 자 보세요. 9장 13절에 남아있는 자들이 이 땅에 남겨둔 자, 바벨론 포로 가지 않고 남겨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시고자 원했는데 그들이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큰 죄에 빠지고 악한 행실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벌은 죄악보다 가볍다. 그래서 이만큼 백성을 낳은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지을 때마다 땅땅 벌을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비가 날씨가 갑자기 추워가지고 이렇게 쏟아지는데 우박으로 내린다면 어떻게 되겠나? 그 생각, 지붕 다 뚫리지 않겠어요? 차 다 파괴되지 않고 여러분이 길 가다가 우산 가지고 맞겠어요? 호박만한 수박만한 우박이 막 떨어지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이 죄악을 따라 형벌하신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죄악보다 형벌은 가볍게 하시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런 죄에 아직도 여전히 70년이 넘도록 빠져 있는데도 하나님이 형벌을 가볍게 하셔서 남겨두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했잖아요. 나라를 새롭게 세우기를 원치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나라를 새롭게 세워주옵소서. 남은 자 사상이라고 그래요. 이걸 The Remnant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어로는 쉐아르인데요. 쉐아르 무슨 뜻이냐면요, 역사의 그루트기란 말입니다. 이 남은 자가 역사의 그루트기, 이들을 통해서 나라를 공동체를 새롭게 이렇게 세우겠다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남겨둔 자가 있어요. 남겨둔 자. 시대마다 있어요.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하나님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부흥을 이루십니다.
스바냐서 3장 12절 13절을 보십시오. 남겨두리라 하는 말씀을 해요. 남겨두리라. 남은 자,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죄악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역사에 희망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에스라가 남은 자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남은 자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남은 자를 첫 번째로 등장하는 남은 자가 누구냐 하면 노아 8식구입니다. 창세기 7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홍수로 썰어버립니다. 노아 홍수 때. 그 노아 홍수가 역사적 사실이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과학자들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불신자들 중에 어떻게 비가 얼마나 왔으면 이렇게 다 땅을 덮을 만큼 비가 왔느냐,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잠깐만 비 와도요 생각지도 않은 곳이 침수된 거 보셨죠?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경험하지 보지 못했다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러지 말라니까요. 무식한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몇 시간만 쏟아져도 침수가 다 돼버리잖아요. 감당을 못 하잖아요. 40주 40야를 하루도 거치지 않고 막 쏟아부을 때 다 덮이지 않겠습니까? 다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다 솟아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역사 이래 가장 오랜 장마 40일이 넘었다고 그러던가? 다 썰어버린 거예요. 그때 8식구를 남겨둬서 왜 남겨두느냐?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신천지가 자기들 좋은 이름이 다 땄더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신천지 아닙니까? 교주가 지금 구속됐어요. 교주가. 남은 자가 또 나와요. 로마서 9장 27절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이스라엘 남은 자가 누굴까요?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 중에 예수님 믿는 자들이 남은 자예요. 그들은 구원을 받아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민족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에가서 3장 22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하지 아니함.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죄보다 하나님의 형벌이 가볍기 때문에. 이게 인자와 긍휼 때문이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에 죄보다 형벌이 가벼워요. 그래서 살아남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남은 자까지도 죄악에 빠졌어. 그렇다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멸되지 않고 우리가 살아남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입니다.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한국 교회 성도들 아니겠어요?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들이 남은 자가. 이들마저도 죄악에 빠져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긍휼을 구하며 기도해야 돼. 제일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역대하 7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역대하 7장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땅을 고칠 것이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것이다. 그것은 약속입니다. 약속. 에스라는 이 사실을 믿었어요. 멕시코에 라메사 교도소가 있어요.
흉악한 범죄자들만 모아놓은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라메사 교도소. 그리토라는 의식이 이 교도소에 있어요. 그리토라는 의식이 있는데 무슨 의식이냐면 죄수들이 이제 새로운 죄수들이 들어오면 이들이 신고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50명의 교도관이 양쪽으로 서는 겁니다. 25명씩 양쪽으로 서서 총에 총알을 장전하고 서 있어요. 죄수들을 바라보면서. 그럼 죄수들이 가운데 쭉 이제 통과하면서 교도관 한 사람 한 사람 앞을 지나갈 때마다 자기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나는 몇 년생, 이름은 누구, 그리고 무슨 죄를 지었고 형은 얼마만큼 받았고 이걸 막 큰 소리로 계속 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다가 50번째 이것을 반복해서 하다가는 그 자리에 그냥 기절해서 푹 쓰러져 버린다. 쓰러져. 그러면 수녀 한 분이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그의 머리에 손을 넣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형제요, 좌절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도 죄수였습니다. 죄수였습니다. 그러면서 떡과 잔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눈물과 당신의 아픔과 당신의 상처와 당신의 후회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의 살과 피입니다. 살과 피입니다. 이걸 받는 죄수들이 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리토 의식입니다. 그리토 의식. 어거스틴은 로마가 무너지는 걸 바라보면서 새로운 로마, 하나님의 도성을 꿈꾸면서 책을 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입니다. 새로운 미래의 희망이었습니다. 자기 집착, 이기심으로 뭉쳐진 도시는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우리가 세울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인적으로 반응함으로 회개하고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공동체, 교회공동체, 민족공동체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결단하고 우리의 삶을 고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말씀 앞에 응답하고 회개함으로 그리고 죄악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거룩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될 사람들마저도 죄악에 빠진다면 어찌 역사의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책임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 멋진 나라 다시 세워나가는 주역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